연휴가 계속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 형제들 잠깐 모임이 있어서 외갓집 쪽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삼시세끼라고 TV 촬영했던 곳, 저희 어머니 외갓 쪽이어서 그곳에 가서 형제들하고 사촌들이 만났는데, 항상 젊을 줄 알았던 삼촌이나 이모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잠도 많아지시고 귀도 좀 안 들리시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보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일찍 결혼한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엉겁길에 가서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늘 조카들만 보고 있다가 손녀를 보고 나니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가짜는 따로 없겠지만 할아버지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오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 앞에 보라 하는 말을 하나 더 넣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고 지금 성경은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감탄사이기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주의를 환기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가나안의 땅이 아니라 너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돌과 나무를 가지고 건축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문을 이어가고 견고히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집 짓는다라고 하는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3장에 가서 너에게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비단 땅만이 아니라, 기업의 터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그 가문을 계승하고 견고히 세워갈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곧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족 모임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그 모임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가운데로 불러 세워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계수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소유물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미숙한 존재로 구석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임의 중앙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모임을 갖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세어보니까 7가정이 모였더라고요. 혼자 나온 가정도 있고 셋이 나온 가정도 있고 해서 7가정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흩어져서 놀고 있습니다. 식당을 잡아야 되니까 몇 명인지 세볼까 그러는데 누군가 불쑥 이야기합니다. 20명 모였습니다. 참 빨리도 세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한 명씩 자리를 앉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이 조금 늦게 앉지,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다 앉았는데 자리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엉거주춤 서버렸습니다. 왜 자리가 모자랐을까요? 분명 잘못했습니다. 4살짜리 우리 손녀딸을 안 셌습니다. 어린아이다 보니까. 식당에 갈 때 우리는 곧잘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식수 인원을 미리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지요. 계산해야 될 인원. 거기 가서 해도 되는데 어린아이 의자까지 다 미리 구비를 해달라고 전화하면 좋은데 어른만 계수를 해버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을 세지 않습니다. 총회에 보고하는 교세 통계도 똑같습니다. 유아세례 교인을 따로 집기는 하지만 교세 통계는 세례 교인만 잡습니다. 어린아이는 잡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회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를 할아버지 만들어 놓았고 이제 1학년 들어간 저희 조카 딸을 이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존재가 등장함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달라지고 호칭이 달라지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여호와의 기업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는 너희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임금이나 삭슬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무슨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했던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시를 읊으면서 써놓은 운율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 시를 다시 교차시켜서 보면 자식은 태의 열매이고 여호와의 기업이 곧 상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상급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복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진정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상급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그 본문을 찾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집니다. 엘람과 4개의 나라가 5개국 연합국이 소돔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던 롯을 사로잡아 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38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얻었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우리 롯 잘 좀 보살펴 달라고 롯과 그 시민들을 돌려보내면서 돈까지 건네는데 소돔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사병이 가서 연합군을 격파하고 데려다 놨으니 면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만 조금 받고는 돈은 돌려보내고는 그 집안 식구들만 돌려받습니다. 자, 집에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부족 연맹체, 5개국 연맹체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380명을 데리고 나가서 격파할 만큼 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소돔의 왕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할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서 끝나고 15장으로 넘어오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연합국 군대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자기가 싸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을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380여 명의 훈련된 용사들이 자기 옆에 있어도 이 잘 준비되어진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문에 대한 두려움, 집안에 대한 두려움, 야훼께서 나를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여기까지 데려오기는 하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자기 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나 여호와가 너의 리워드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상급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어 나온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었기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의 열매가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를, 이 생명의 선물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게 이 태의 열매를 상으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늘 행복하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늘 웃음만 나오고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딸바보가 그렸어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마 인터넷이나 혹은 책으로 사서 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는 한 남자가 서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한 돌쯤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쭉 카툰이라고 그러죠. 짤막한 만화 컷으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다 책으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어린이집을 다닐 만한 때가 됐습니다. 꽤 오래 연재를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 올라온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가 생기는 순간 엄마는 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회사 가야지. 얘야, 어린이집 가야지. 챙기느라고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엄마는 언젠가부터 옷을 대충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 옷을 신경 쓰고 자기도 직장을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라 자기 옷을 챙겨 입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 옷 챙겨놓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 옷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옷을 입고 있노라면 아이가 쏟아놓고 해져놔 놓은 것 치우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앉아서 옷 좀 입고 여자니까 화장도 좀 해야 되겠는데 저기 옷 입혀놓은 아이가 갑자기 뭘 엎질러 버립니다. 뭘 쏟아버립니다. 또 어질러 놓습니다. 그럼 그거 치우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도 출근하려면 엄마에게 화장이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회사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한쪽만 눈썹을 그려놨어요.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십니까? 회사에 출근하려고 택시에 앉았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아참, 내가 아침을 안 먹었구나. 그게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존재입니까? 아침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까? 그 아이가 상급이고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어질러 놓은 그 물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되심을 알려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상급으로 주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자녀는 전통 속의 화살이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말은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만으로도 힘이 있고 강건한 능력자입니다. 힘 있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중에, 그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그의 수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이 있는 장수가 손을 들었는데 손이 멋지게 생겼어요. 굳은 살도 박이고 전쟁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정말 멋있는 용사의 손입니다. 근데 빈 손이 아니라 그 손 안에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강하고 힘이 있는 용사가 적과 마주하여 서 있는데 빈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한 움큼 부여잡고 적과 대적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누구 같다고요? 내 자녀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녀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게 된 순간에 나는 활을 손에 쥐고 서 있는 능력자의 손을 가지고 있는 늠름한 장수를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손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여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에셀의 사람이고 신명기에 말하는 행복자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좀 더 넓혀서 보니까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 시편들은 짤막하게 만들어진 이 시편들은 한결같이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한 계단을 밟고 120편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2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123편에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고 있습니다. 124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5편에 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26편에 가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놓으실 겁니다. 127편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심으로. 계속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있고 그 가정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변에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성전 앞에 섰습니다라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나라와 군주의 권한을 세습해서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왕권을 누리고 있던 행복한 왕입니다.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던 나라의 왕입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마음껏 향유하며 왕비와 후궁이 몇 명인데요, 그런 남자로 살아가던 그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내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찬양의 내용입니다. 집은 돈으로, 돌과 목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지어질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솔로몬은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대 만져보셨나요? 때로는 옹이도 있고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아서 가시도 삐져나와 있는데 그것을 궁수는 자기 손에 맞게 계속해서 다듬습니다. 그래야 시위를 떠날 때에 안정적으로 화살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손에 담겨진 자녀들의 몸에는, 자녀들의 삶 속에는 때로는 옹이도 있고 때로는 가시도 있고 때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한 화살촉과 같은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옹이를 다듬고 그 가시를 다듬고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언젠가 시위에 지어서 세상을 해서 날려보낼 때에 멋있는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 속에 자녀를 낳으면 집 앞에 무엇을 걸어 놓지요? 금줄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 놓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걸어 놓을까요? 즐거운 역사라고 하는 중국의 책이 있습니다. 속담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이런 속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둔답니다. 활과 화살을 왜 걸어둘까요? 혹시 돌잡이 생각하십니까? 연필 잡으면 문필가 되어지고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되어지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 놓는데 그 이유를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집에 새로운 보호자가 가정에 생겨났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활과 화살을 걸어 놓은 것은 아들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안에 큰 장수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내게 기쁨을 안겨주는 상급인 동시에 앞으로 부모된 나의 영원한 부양자이며 보호자입니다 라는 부모의 고백이 활과 화살로 문 앞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보아주고 행복해 할 줄 알며 더불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내게 상급으로 주시고 아이를 내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부모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기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복도와 각 층과 엘리베이터를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보시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손을 가진 부모님들,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멋진 화살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에 담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부모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